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292장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뒤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는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오늘 아침은요 20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옳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그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서 바울은 두 번째 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11장 1절에 그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라고 그러죠. 왜? 사도 바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 때, 엘리야 선지 때 얘기를 하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게 남겨뒀다. 이렇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 될 거냐? 이런 질문을 해요. 이방인은 믿음을 가졌는데 이스라엘은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완고해서 걸려 넘어지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앞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결국 그러면 그렇게 넘어져서 완전히 망하게 될 거냐, 망할 거냐 이런 그 질문을 하는 거죠. 답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며 여전히 여러 가지 은혜들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록 넘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방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나게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는 것 보면 결코 이스라엘이 그렇게 걸려 넘어져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방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질투한다 그러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죠. 구원이 저들에게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저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원은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그러셨거든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한다. 우리가 아는 분을 예비한다. 곧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비하는 그 예배가 참되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 그게 참된 예배야.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정신을 빨리 차리고 믿음을 가져야 되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여전히 미워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앞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가 유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돌이키실 것이라 믿음 갖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들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저들을 다시금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 하신 일이 뭐냐?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하면 누구를 주세요? 성령까지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로 하여금 식이 나게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불신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경고를 2개를 하십니다. 먼저 18절에 우쭐대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얻었다고 너희 우쭐대면 안 돼.
그런 말씀을 하세요. 20절에는 뭐라 하십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얻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우리 이방인들은 약속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는 게 어디 있으며,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을 받은 게 어디 있으며, 율법을 받은 게 어디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랬던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믿게 하사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건 정말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쭐대면 안 돼. 교만해서도 안 되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은혜가 이방인들의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쭐댈 것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참 큰 은혜를 얻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겸손해야 되겠죠. 우쭐대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셨으니까 당연히 겸손해야 되겠죠. 낮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 우리의 잘남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려고, 저들을 시기 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족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만들기 위해서. 시기가 나서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고 계세요? 그 다른 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유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 회복. 그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게 성지순례예요. 성지여행. 성지여행 코스 가운데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마지막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벽. 거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쪽지에다 글을 써가지고 성벽 틈에다가 꽂아놓거든요. 그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죠. 이방인된 우리에게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시켜 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옵니다. 그런 내용으로 기도문을 써서 성벽 틈 사이에다 꽂아놓고 그런 기도하고 와요. 이방인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은 그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유대 회복을 위해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세요. 저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 표현이 하나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그 부분이 있죠. 둘 사이를 두고 참 올리브 나무와 돌 올리브 나무
올리브를 비교를 하십니다. 참 올리브 나무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은요, 돌 올리브 나무. 당연히 참 올리브 나무가 좋죠.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올리브야말로 진짜 올리브 나무 열매일 테고, 거기서 나오는 기름도 돌 올리브보다는 많이 나올 테고, 이건 뭐 비교가 되지를 않죠. 그렇죠? 참 올리브와 돌리브 올리브, 이건 그야말로 돌 올리브는 쓸데가 없죠. 열매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불릴 뿐이지, 참 올리브 나무와 비교해 보면 돌 올리브는 이거 뭐 기대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땅만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 몇을 잘라냈대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접붙이셨대요.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이 잘린 이유를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믿음을 갖고 있는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접붙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참 올리브 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그 돌 올리브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셨어요. 믿음이 없어요. 참 올리브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그 가지들을 잘라내시고 대신 믿음을 갖고 있는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거기다가 접붙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이에요. 옳습니다.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그거 옳습니다. 옳은 겁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경고하시는 게 돌 올리브 가진 이방인들이 그런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우쭐대지 말고 교만해 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희는 두려워해야 된다. 우쭐대지 말고 교만해하지 말라는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지탱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접붙임을 받았지만,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무 자체를 지탱하는 거 아니야. 그 나무를 지탱하는 건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 그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접심을 받은 자로서 이건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겸손해야 된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뿌리가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유대인의 조상들. 가지가 꺾였다고 그래, 잘라냈다고 그래, 참 올리브 나무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땅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참 올리브 나무인 유대인들이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돌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임으로 인하여서 살게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쭐해하거나 교만해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겸손해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참 올리브 나무 가지, 원래 가지들도 하나님께서 잘라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가지가 아닌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너희도 믿음이 없으면 가차없이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원래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도 믿음 없다고 잘라내셨는데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인 너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 없는 참 올리브, 원래 올리브 가지도 잘라내셨는데 자격 없는 우리가 믿음 하나 때문에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으나 그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이방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 믿음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련, 유혹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만큼은 정말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거거든요. 믿음이 정말 특히 우리 이방인들에겐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 믿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참 올리브 나무, 즉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즉 잘려나간 가지라 할지라도 믿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에, 원래 나무에 붙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대요. 돌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보다 원래 나무의 그 가지를 접붙이는 일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원래 가지에서 믿음 없다고 잘라내셨잖아요. 근데 원래 나무에 붙어있던 원래 가지를 접붙이는 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지면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회복. 잘려진 가지 그냥 내버려 두는 곳이 아니라 그런 그들이 믿음을 가지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 쓰러져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바울이. 그것이 옳다는 거죠. 그것이 옳다. 잘린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고
그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접붙임을 받은 건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돌 올리브 나무에 가진 이방 사람들은요, 참 올리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정말 각성하고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참 올리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건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린 절대로 참 올리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라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참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참 올리브 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참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 올리브 나무지만 참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 돌 올리브 나무 열매를 맺겠어요? 그럼 붙이나 말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돌 올리브 나무지만 참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남은 신앙의 경주이기를 잘 다름질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